벌써 여러분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 왔는데요. 남은 절반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도전, 그 앞에 수식어까지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도 우리 새로운 하면 도전, 도전, 도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지난주였습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으로는 열정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도전해 보자 했던 것이죠.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새로운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열정 한 번만 딱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열정. 그렇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도전, 열정 참 좋은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도전해보자, 열정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전략으로서 기도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과 열정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기도를 하고 하는 기둥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면 되지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요,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도요, 여러분 이 30일 캠페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3주차인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를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하면 24번의 기도 시간인데요, 부흥일을 포함해서 우리 24번의 기도회 시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 기간에 4번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는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 성회 기간에는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은요, 결국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강권하고 싶다, 이런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설교의 제목을 질문 삼아 잡아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설교의 제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때에 맞게 척척척척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주시면 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치 약을 올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지 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한번 읽어봅시다. 노란 부분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 성격이 까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구하라고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될 일을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면 더 우리의 이와 같은 궁금증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 가운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장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과 비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될 일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꼭 이렇게 여러분 단서조항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역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구해야만 주실까?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그 이유를 좀 우리 속 시원히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친밀해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겠습니까? 때가 되면 통장으로 탁탁탁 뭐 월급 들어오지, 보너스 들어오지, 뭐 때가 되면 집으로 탁탁탁 택배가 들어오고 뭐 배송이 잘 들어오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사랑해 보셨죠? 이건 좀 작게 얘기해야 더 간질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늘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은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도 또 내일 만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유, 다 아시면서 또 모르는 척 하시네 또. 그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이 부모인 우리 집에 방문하면은요, 좀 더 이따가 가라고 하고 싶고, 뭐 하다 못해 저녁이라고 먹고 집에 가라고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룻밤 자고라도 가라고 하고 싶고, 애들이라도 손자손녀라도 좀 두고 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얘기도 더 많이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같이 있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와 친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렇게 친밀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은요,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할 말을 하지만 내 마음도 표현하지만 역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잘 되면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면 친해지고 불통하면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소통의 시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우리와 친밀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더 친해지는 방법으로 너희들 나한테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만 하면 주겠다. 그렇게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하나님께 마음 열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때에 이 대목이 참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요즘 그런 광고 문구 많이 나오대,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기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비슷한 광고 문구 보셨죠?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던데, 기도 안 해보신 분은 계실 수 있어도 기도를 한 번만 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해져서 깊은 사랑에 빠졌던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평생을 돌아보니 내가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요, 진짜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다 같이 굶어야 될 그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때 목사님이 뭘 했냐면 이 배고픈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맞는 기도 같아요? 틀린 기도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빨리 안 하시면 주시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만한데,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빵을 가득 싣고 지나가던 이 차가 있잖아요. 이 고아원 앞에 딱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 바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를 수리하다 보면 이 빵을 제 시간에 목적지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돼서 방부제를 안 넣어도 며칠씩 가죠. 옛날에는 방부제를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며칠씩 더 보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방부제가 없어가지고 빵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바퀴도 고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빵을 다 버리게 됐으니, 그래 이왕 버릴 바에야 좋은 일 하자. 그래 이왕 버릴 바에야, 아이고 여기 마침 고아원이 있네, 이 아이들에게도 주자 하는 마음으로 그 빵을 가지고 고아원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이 이 목사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들리십니까? 야, 우연 중에 이런 우연도 있나 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제 목사님의 삶에 그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운영하실 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이고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래서 평생을 돌아보니 내가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고 내 평생을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심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통해 평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이 과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으로 끝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과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더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30일 캠페인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고도 즐거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만 주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은혜로 산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본인이 왕위에 오른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올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 이 원인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아우, 내가 진짜 지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유, 이번에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도 점수 잘 받았어.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자격증 따고 스펙을 쌓았더니 이야, 내가 진짜 그래도 어디 가면 얘기할 만한 직장에 취직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것은 모든 영광을 누가 받는 것이죠? 내가 받는 거죠. 맞아요. 모든 삶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시험 정말 잘 보았습니다. 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나도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면접자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번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결과를 얻었다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은요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발 심사에서 뽑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스펙이 좋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걸 다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하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타개해서 뭔가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고민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위대함을 여러분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스펙과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기도를 통해 이겨냈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 형제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고루고루 쳐다보면서 눈도 이렇게 마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2층, 3층 또는 우리 차량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 형제제일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잠시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 예, 이제는 마스크 쓴 분이 거의 안 계시니 얼마나 우리 남성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멋진지, 게다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또 강사 목사 모셔가지고 그렇게 레파토리 왜 이 교회에 아멘은 없노 이것도 하실 것 같다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회 가면 그 말씀을 하여튼 부흥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형제제일교회는요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렇게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딱 준비해 놓으신 너희들이 기도만 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예배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저는 기도를 선포했는데 특별히 기도해야 주시는 이유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은 주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이요. 기도해야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받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일의 현실이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이 됨을 꼭 믿으시고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는 행복하고도 복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